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당시 유산 분배는 신명기 21장 17절에 따라서 장남이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받거나 아니면 가족들끼리 합의해서 그 비율을 정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아마도 가족 간의 유산 문제로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산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사람들의 해결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언제나 사람들이 권위 있는 랍비를 찾아가서 중재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중재자로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찾아온 사람에게 누가 너희에게 나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가족 간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하시는 말씀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하는 뜻밖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는 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 비유입니다. 내용 잘 아시죠? 한 농부가 예상치 못한 소출을 얻게 됩니다. 풍작이 들었어요. 그러자 부자는 원래 있었던 그 곡간을 헐고 훨씬 더 큰 곡간을 지은 다음 그 안에 농작물을 넣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독백이 많은 소출을 저장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독백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벌고 나중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사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런 은퇴 설계 아닐까요? 너무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참 이상한 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두고 뭐라고 단정을 하시냐면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그렇게 단언하신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요?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부자가 정말 어리석게 행동했을까요? 부자는 지금 자기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고 그걸 저장하려고 큰 곳간을 짓겠다고 계획합니다. 이걸 보고 어리석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소출은 자기 땅에서 난 것이지 사기치거나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고리대금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이제 그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할 정도로 더 많이 소유하라고 하는 그런 탐욕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이윤, 더 많은 부의 축적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거나 고용인을 착취하지도 않습니다. 양심 없는 정치꾼이나 권력에 기생하는 몰입에 또 부정한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는 불량한 기업인도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비유 속의 부자에게서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본문 속의 이 부자가 재물을 모아들이는 이 모습 속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하는 점입니다. 부자인 것, 그것 죄 아닙니다. 혹시라도 부자인 것을 죄라고 따지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부자들, 특별히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욥, 다윗과 솔로몬, 삭개오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없게 될 겁니다. 풍작을 맞은 것도 부유한 것도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를 어리석다고 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이 부자의 독백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제가 방금 어떻게 읽었나요? 어느 한 단어를 굉장히 강조해서 읽었는데 예수님도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아마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강조하면서 한 단어를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단어가 뭐예요? 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요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말을 시작을 하고 자기 것을 알기 시작하면 꼭 무슨 일이 있냐면 내 거 그러면서 다 챙겨요. 절대 다른 사람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가져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아주 야물딱지게 자기 것은 잘 챙깁니다. 그 모습이 지금 이 부자에게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지금 자기 외에는 아무도 안중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웃도, 심지어 가족도 안중에 없습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인데요, 부자가 다시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잘 음미해 보면 부자는 자기 영혼까지도 걱정할 정도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게다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다라고 할 정도로 하는 것을 보면 스스로 자기의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그런 신념에 찬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잘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미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안식과 기쁨의 확신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모든 안식의 토대는 오직 곳간에만 있습니다. 자기 삶의 모든 근거를 바로 돈과 재물에 두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돈만 있으면 다 가능할까요? 종종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을 합니다.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돈이면 뭐든지 다 돼. 그렇게 쉽게들 말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종종 경고합니다. 우리는 돈과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살다가 자기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위험에 빠뜨리고 결국 폭망해서 심판대에 서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이 즈음에서 종교학자 루터가 평신도의 성경이라고 말했던 자기의 대귀리 문답서 10계명 제1조에 나오는 단락을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신이란 사람들이 소망하는 모든 좋은 것, 온갖 시련의 피난처가 되는 대상입니다. 당신의 심장,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제1계명은 우리에게 바른 신앙과 진정한 신뢰를 요청합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 참되고 유일한 신인지 올바로 판단하여 당신의 마음을 오직 그분께만 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계명을 엉뚱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과 재물이 불어나고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 그것이 신을 잘 섬긴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완악해서 돈과 재물을 자랑하고 신뢰하면서 자기 소유를 이웃과 나누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일종의 신을 섬기며 삽니다. 그 신의 이름은 맘몬입니다. 맘몬은 돈과 재물의 신입니다. 맘몬을 떠받들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심장을 돈과 재물에 걸어두고 삽니다. 맘몬 숭배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흔하고
강력한 우상입니다. 돈과 재물이 풍족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 낙원 한가운데 앉아있다. 나는 안전하고 행복하다. 돈이 있으니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라고 자부하고 노래합니다. 이 땅에서 만몬, 즉 돈과 재물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선한 용기로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을 거의 볼 수 없다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몬에 대한 의존은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것까지 달라붙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돈과 재물을 신뢰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은 위대한 지식, 현명한 처세술, 권력, 호의, 우정, 명예를 신뢰합니다. 이것 역시 일종의 신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참되고 유일한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거듭 강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제1계명의 바른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게 마음 깊은 곳에 당신의 삶을 지지하고 붙잡은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대상이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루터의 십계명 대교리 문답에 나오는 십계명 제1조 해설입니다. 루터의 말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처럼 자기 곳간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많은 재산, 명예, 권력을 얻으려고 계속해서 자기 곳간을 촘촘하게 쌓아 올립니다. 이렇게 살면 모든 것이 안전해지고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여라도 이 창고에 빈틈이라도 생기면, 또는 채워지는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거나 하면, 또는 채워지다가 갑자기 멈춰서면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도로 찾는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도로 찾는다고 하는 것은 내 손 안에 지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내 소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가져간다고 하는 뜻이죠. 무엇을 가져갑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 그것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이 내 소유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내 소유가 아닌 것이 어디 영혼뿐일까요? 몸도, 재산도, 내 소유도, 지식도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영원히 내가 손안에 움켜쥐고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어떤가요? 이 부자의 독백을 보면 영혼도 자기의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기쁨은 자기 곳간에서 나오는 줄 착각합니다. 이 부자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자의 심장이 걸려있고 이 부자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즉 그의 신은 바로 이 곳간입니다. 곳간이 바로 이 부자의 신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두고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종종 교회나 또는 이따금 신앙인들에게서 대화를 하면서 종종 오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라고 하면서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또는 헌금을 강요하는 그런 설교로 왜곡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 자기 앞에 나와 있는 이 무리들과 그 사람에게 지옥 가기 싫으면 하나님 잘 믿어 라고 공포로 위협하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참으로 우리에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상속 문제로 찾아온 이 사람에게 정말 들려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1차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영혼 그리고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마음 챙김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과 형제에게서 지금 돈 문제 때문에 상처가 나 있는데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부터 추스리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돈이 우선이 아니라 마음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본디 하나님의 호흡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돈이나 재물로 환산하거나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명품 가방, 명품 시계, 고급 자동차, 명문대 배지 등등 우리는 매일 무수히 많은 표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삽니다. 그러나 정작 그런 것들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재물,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본래 가치는 그런 것들로 이름 매길 수 없고 환산할 수도 없으며 우리의 영혼에 상처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심장은 지금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당신의 참된 가치는 무엇인가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내일이 두렵다는 이유로 오늘 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는 이 말이 무슨 스피노자의 말이라고도 하고 또 누구는 루터의 말이라고도, 루터의 일기장에서 나왔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의 말이든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이 짧은 명언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담겨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일 죽더라도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자기가 살면서 크게 인생의 위기를 한번 당해본 사람들, 위기를 넘겨본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 거예요. 저도 눈을 다쳐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눈으로 지금 보는 이 세상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그리고 이 눈으로 좋은 것, 선한 것을 보면서 살아야겠다 늘 그렇게 다짐을 하곤 합니다. 부자 비유에도 바로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심으로 이 땅을 살아라, 그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일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은 비유의 이 말씀 끝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세요.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반대로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짧은 이 구절이 오늘 전체 말씀의 요약입니다. 자기 곳간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으로 살라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럼 또 저한테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 부요한 삶은 어떤 것인가요? 라고 말입니다. 그 답은 예수님의 이 비유가 시작하는 16절 말씀에 이미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어지는 구절인 17절에서는 너무 많이 수확해서 이 부자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아서 걱정해요. 행복한 고민이죠.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부럽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유대인 사회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유대인 사회에서 풍년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을 위한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풍년이 들면 늘 그 풍년이 든 그 수확으로 이웃과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하는 게 구약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율법의 가르침이고 관습입니다.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11조 그리고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정신을 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 재물을 쌓아둡니다. 내 곡간, 내 물질. 다시 말해서 풍년이 들어서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를 달리 말하면 풍년이 들었으면 이웃과 나누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께 부유한 삶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물질, 사회적 지위, 권위, 지식,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까지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려드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부유한 삶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제단 꽃꽂이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다가 뒤에 굉장히 길게 써놨었는데 그냥 다 없애버리고 아주 짧게 요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단 꽃꽂이가 오늘 성경 말씀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저희 교회 주일마다 그 페이스북에 교회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꽃꽂이 사진을 찍고 김순자 작가님의 짧은 설명을 거기다 저희가 늘 달아놓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대로 제가 토시 하나 안 들리고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흘러넘치는 꽃바구니의 꽃처럼 참된 생명은 쌓는 데 있지 않고 흘려보내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움켜쥐는 탐심이 아닌 이웃과 나누는 사랑이 진정한 풍성함입니다. 여러분들 두 개의 바구니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균형이 무너져 있어요. 막 쏟아지듯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처음에 봤다가 이 설명을 보니까 이거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살아있는 그 자체로 존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신의 심장을 곳간에 던져놓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이웃과 나누며 사는 부유한 인생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으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삶이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사는 부유한, 하나님께 부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